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창세기 14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살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으로도 볼 수 있고 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평화의 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평화의 왕이요 또한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장차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살렘이란 말은 평화란 뜻이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멜렉과제덱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즉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살렘을 예루살렘과 연관된 어떤 영역을 통치하는 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구절은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시적으로 교차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장막과 처소가 반복되어서 시온과 살렘이 같은 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적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살렘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공간으로 왕과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오실 예루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입니다. 이 말씀에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레크레카, 가다, 행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반드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22장 2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의 명령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레크레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하고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이며 이방 땅을 떠나 장차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 될 그곳으로 가라는 중요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반드시 가야 할 때 생겨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그리고 어디로?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 경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갈 곳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 땅에 있는 여러 산들 가운데 내가 내게 일러줄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접경 지역으로 모리아 땅까지는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3일 길을 열심히 걸어 도착한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도 있고 세겜도 있고 헤브론도 있는데 왜 모리아일까요? 헐몬 산도 있고 갈멜 산도 있고 그리심 산도 있는데 왜 굳이 모리아 땅, 이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준비하다, 공급하다로 번역된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역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을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며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차 친히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땅까지 오게 하신 후에 모리아 땅 여러 산들 가운데 한 산을 지시하시고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걸려 있어 이삭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 원함, 의지, 선택 등이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도 아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걸린 나라와 도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 그분의 전체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택, 바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도시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역대하 6장 본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구속사의 핵심으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 깊은 곳에 담긴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역대하 6장 6절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이름을 둘 곳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다윗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갑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가서 그곳을 빼앗고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때에는 모리아 땅이라 불렸고 다윗이 그곳을 칠 때에는 여부스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가 통치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져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것을 벌하시겠다고 선견자 갓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벌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다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심히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때 검을 빼어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자가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전염병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속죄하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번제단이 될 것을 내다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게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장소가 결국 하나의 장소임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죄사함을 위한 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한 성 예루살렘이며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동일한 한 장소 한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던 높은 지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 다윗, 마침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솔로몬까지 이 모든 성경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산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람들이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살렘 왕이며 엘 엘yon,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로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지위를 알려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신 것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와 더불어 사르샬롬 곧 평강의 왕이라는 멜기세덱과 동일한 칭호를 가지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시온 산성을 쳐서 빼앗아 다윗 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쳐서 수중에 넣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훗날 포로기 이후 다윗 왕의 직계로부터 등장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왕이며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평화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는 위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 등 다수의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인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셨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그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과 시온 산성, 다윗성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간 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올라간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구별하여 봉헌한 성전산이 모두 한 성 예루살렘에 위치한 동일한 한 산입니다.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산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산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물이 드려지며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00년 만에 얻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경외함과 순종으로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며 장차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제물 삼으시는 하나님과 경외함으로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를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임한 죽음의 병으로 인해 엎드려 제물을 드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며 장차 이 산에 오셔서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제물로 드려지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임을 알고 그 동일한 산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충만히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장차 이스라엘과 열방 온 세계에 건축될 하나님 성전에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로 중심되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성 예루살렘과 한 산 성전사는 구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건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소망하며 영광의 약속과 증거를 받는 영광스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배치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약의 말씀과 소망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참으로 그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치밀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도시와 산들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은 모두 한 곳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찾으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도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며 왜 감람산일까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정한 때까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은 40일 동안 예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약의 때가 이르자 사도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임종 직전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10일 후면 보리와 밀추수가 시작되는 맥추절 곧 오순절이요 77절이며 초실절이어서 제자들은 각자 집에 가 돌아볼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극심한 그 예루살렘에 자기 제자들을 붙들어 두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10일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상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